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해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무주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엄청난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을 온통 뒤덮어 어두워졌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니까 영적 어둠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됨으로 비롯된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 또 무엇이 나왔느냐 하니까 황충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황충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정갈에 쏘인 것처럼 괴로워했는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고통스러웠던지 죽고 싶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의 배후가 밝혀지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결국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자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고 이 영적인 어둠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의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단번에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만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스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괴로움을 경험했던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천사의 음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이냐 하니까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4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니까 15절에 있죠. 예.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그런 천사들인데, 어떤 일이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천사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3분의 1을 죽이는 또 다른 임무를 띈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마병대다, 기마병들이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얼마라고 그럽니까? 2만 만이다, 2억이다, 정확하게 2억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도 상징적인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의 그런 기병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그 기병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에 탄 사람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들은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꼬리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뱀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을 3분의 1이나 이렇게 도륙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괴로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3분의 1이나 심판을 받고, 또 그런 모습을 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는 뉘우칠 법한데, 회개하며 돌아올 법도 한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계속 해오던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완악함.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어두운 영,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완악함에 내버려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완악함의 대명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나타내 보이지만, 이 바로 왕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극심한 괴로움을 당했던 이 바로 왕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출애굽을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자 이내 또 마음이 변하여서 추격을 하죠.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홍해에 다 하나같이 수장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시고 그 지역을 완전히 연기로 뒤덮어 버렸죠.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죠. 참 여기에서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롯의 사위들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속히 그 땅을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했는데 이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하며 농담으로 그냥 지배해버렸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농담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이전에는 이들과 다름이 없었죠.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니까 에베소서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신약 311페이지를 펴보시면, 신약 311페이지, 거기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니까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그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는 거했던 거죠. 행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그런 세상 삶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를 따라다녔던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우리였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완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활개를 치며 확산하기 때문에 2단계 거리두기를 또 실행하면서 이게 잘 또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하면 3단계까지 간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 가운데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징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3가지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들리는 소식에 보면 변종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어떤 변종은 코로나19보다도 그 전염력이 10배 더 강한 변종이 이미 생겨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주신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또한 이전에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슬픈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난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1176페이지, 구약 1176페이지인데요. 에스겔 1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에서 떠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돌이키며 떠나야 할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절에 가고 정말 조각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형상에 절하는 것, 귀신에게 절하는 것, 이것만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숭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냐 정의해 주셨는데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 더 쉽게 말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의 때도 우리가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죄는 살인입니다. 살인.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물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살인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더 확대 해석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세 번역 성경으로, 표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는 구약 시대를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자,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더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무엇입니까? 성내는 사람, 남을 모욕하는 사람, 바보라고 무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인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산산수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나의 제자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삶의 지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랑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상숭배, 탐심을 버려야 하고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술, 점치는 거죠. 왜 점을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영화에 보면은 점치러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걸 봅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점이 안 되죠. 왜? 확실한 신이 그 속에 있으니까 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더 큰 신, 진짜 신이 당신 안에 있으니까, 당신을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점쟁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은 무엇입니까? 역시 주님이 이 간음, 음행에 대해서 확대해 주셨죠.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아이고 저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여자하고 음행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손가락질이 결국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그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거기에만 집중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음행하는 마음들이, 음욕이 마음에 찾아와서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음행을 이기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 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보면은 말라기 3장 8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대청부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입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대로 해라. 본봉의 11조를 드리든지 전체 금액의 11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세금 다 떼고 뭐 다 떼고 순수 그 11조를 드리든지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액수에 상관없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금액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며 세상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결코 잊지 못할 그런 극심한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을 돌이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